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쉴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대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시며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32장 7절로 14절, 제목은 옛날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거기 첫 줄에 옛날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옛날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신명기는 모세가 그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5번째 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또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 옛날을 생각하라. 역대를 생각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이 어디입니까? 물론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또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 40년을 살게 된 것,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느냐? 그들을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5장 15절에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시편 103편
거기 2절 말씀에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옛날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는 것은 바로의 종노릇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을 상징해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지내는 것은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은 죽음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종노릇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물에 흘러 떠내려 보내야 되는 사망의 그런 비참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 지을 수 없었습니다. 옷을 만들어 길쌈 수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거기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유대인들 말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우상 섬기고 죄 가운데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다가 욕심 따라 살다가 세상의 풍습과 미신을 따라 살다가 한마디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그들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특별한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건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축복입니다. 고아원에 가서 어떤 귀부인이 어느 아이들을 내 자녀로 입양하겠소 그럽니다. 그 아이가 입양되면은 고아에서 하루아침에 부모가 생기고 집이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기고 옷이 생기고 온갖 그 복을 그 집에 가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하고 고아와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이룰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바로왕에게 내리니까 겨우 그 바로왕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쉬워서 홍해가 가라놓여 있을 때 또 아쉬워서 그 군병들이 바로왕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끈질기게 우리를 종노릇시켜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그 바로왕에게 내리고 그 다음에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 지금 있는 말씀대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바로 앞에 31장 20절 봅니다. 31장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 때에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을 섬길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31장 21절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래서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를 때에 그때 우상 섬길 것을 염려하여 이 말씀을 노래로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배부르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우상 섬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벌써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배부르고 이럴 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섬기기가 쉽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는 계속해서 자꾸 옛날을 기억하라.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던가? 또 우리 육신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신분적으로나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높여주셨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도요 이렇게 높여주시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병에서도 고쳐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큰 사고에서도 고쳐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도 큰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위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통과케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떻게 보면 쫓겨날 수도 있고 또는 쫓겨났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통과할 수 있도록 그걸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려운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었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끝장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 국가적으로도 우리 어르신들 일제 강점기 시대를 지냈습니다. 또 공산주의 시대 북한에서는 그 다음에 6.25 전쟁 그런 큰 재앙을 우리 어르신들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IMF가 97년도에 IMF 같은 그런 경제적으로 또 금융위기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그런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서 금융위기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지금도 좀 혼란하게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안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얼마나 핵무기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협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쏘고 핵무기 만들었다고 그러고 핵실험한다고 그러고 이제 7차 핵실험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 군인들이 러시아 거기 파병을 하고 이런 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아니 북한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웅산 테러 사건이라든지 판문점 도끼 사건이라든지 94년도에 NPT 핵 협상 그거 탈퇴한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푸에블로 그 미국 그 함정을 또 납포해 가지고 또 그런 사건이라든지 그거 다 전쟁 날 위기였다고요. 지금 말한 여러 가지 사건이 깠다 가면은 전쟁 날 수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우리나라 또 전두환 대통령 때 그 광주 사태라든지 또는 12.12 사태라든지 또 민주화한다고 하면서 6.29, 60 그런 여러 가지 참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말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어요.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위기가 많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나지 않게 해주시고 전쟁 나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재 신채호라는 분은 독립운동 하던 분인데 그 역사를 잊은 민족은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희망이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역사를 잊어버리면은 그 역사의 그 불행을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느냐? 과거에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졌는데 그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경감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 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앞서간 조상들의 실수를 통하여 다시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 공부를 해야 정신 차리고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거고요. 역사 공부를 해야 전쟁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도 이 성경책이 구원의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한편으로는 역사책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책,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영생에 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역사 이야기 책이에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애굽에서 또 홍해를 건너고 이거 다 역사. 여호수아가 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점령하고 이게 다 역사.
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역사, 그런 역사를 통하여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면은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르쳐 줄 거라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 어른들은, 먼저 믿은 사람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쳐 줘야 돼요. 바른 역사관, 사관이라고 합니다. 사관. 똑같은 사건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합니다. 바른 사관을 가지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양치기였다고 했습니다. 양치기였다. 그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 자, 왕 되면 누구나 교만하기가 쉬워요. 왕 된 다음에도 자기 근본은 나는 양치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국에 어떤 유명한 은행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은행장이 사실은 부모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저기 부모가 숲에 그 바위 위에다가 저기 올려놓고 도망갔어요. 부모가 버렸다고. 근데 어떤 5살짜리가 메뚜기를 잡으러 메뚜기 따라가지고 갔는데 그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5살짜리, 6살짜리 그 여자아이가 메뚜기 잡으러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바위 위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버림받은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 입양해가지고 거기서 잘 커가지고는 은행장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벽에다가 메뚜기 그림을 그려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 메뚜기 때문에 내 누나가 나를 발견해가지고 내 바위 위에 버림받은 데 아였었는데 부모한테 버림받았는데 메뚜기 따라가지고 우리 누나가 와가지고는 내가 그 집에 입양당해서 메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됐다. 그 벽에다가 메뚜기 그림을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하지 못한다고 저 잘난 말 살고 교만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양치기였습니다. 자기 과거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8절 9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우리 예수님의 그 기업이고 유업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하려고 가꾸는 거예요. 시편 16편, 거기 시편 16편 6절 말씀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6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삼고 나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보호하시는지, 눈동자같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은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통 사랑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업으로 삼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여기 세 가지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두 번째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고, 세 번째로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처음에 보호하시고, 두 번째는 훈련시키고, 세 번째로는 인도하십니다. 이거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훈련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교동물 읽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시편 121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해와 달이 너희를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 광야는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또 거기는 이 불뱀, 독사, 그 다음에 전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텔레비전에 보면은요, 이 동물의 왕국이라는 데 보면은 광야 이 사막에는 이 곤충들이나 짐승들이 사는데 아주 독한 것들이 살아요. 아주 독한 뱀, 독한 전갈, 독한 거미, 하여튼 이 독종들, 말 그대로 독종들이 이 모래 또는 광야 이런 데서 살지, 순한 곤충들은 거의 못 살아요. 메뚜기 같은 거 못 살아요. 아주 독한 독종들만 그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거야. 왜? 물도 없고 뜨겁고 모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 생활할 때에 이런 독한 것들이 막 물고, 벌레들이 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이리들이 많아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 100마리가 이리 한 마리 못 이겨요. 세상 사람들은 이리와 같아요. 우리를 물으려고 그래.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는 정로로 걸어가야 되고 양심을 써야 되고 곤모술수 쓰면 안 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리와 같이 곤모술수를 쓰고 막 무한 경쟁을 통하여 우리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모함하고 그 다음에는 고소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이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한 경쟁 시대. 거기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산업이 발달할수록. 옛날에 농사 짓는 시대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음주운전이라든지 또는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하여튼 이 세상에 사건, 사고, 또 태풍과 지진과 전쟁과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훈련시키는 거예요. 독수리가 이 처음에 둥지를 틀 때에는 아주 부드러운 털로
이렇게 안에다가 장치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알을 까고 거기서 이제 새끼가 나오고 그다음에 웬만큼 이게 자라나면은 그 털이 점점 밝고 그래가지고 부드러운 털이 다 없어진대. 그래 거칠거칠한 나뭇가지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너풀거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 둥지 밖으로 어미가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어떻게든지 생존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떨어뜨린대. 높은 창고에서 떨어뜨리고 밑에서 날개를 막 죽기 살기로 이렇게 날갯짓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는 그게 떨어지려고 하면은 밑에 내려와서는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독수리가 새끼를 독수리가 되게 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안주하지 않도록 바로 왕을 통하여 자꾸 이게 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 이거 못 살겠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구나. 거기에다가 애착을 두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너무 살기 좋으면은요 천국에 갈 생각을 안 해. 여기가 천국보다 더 좋은데 천국 안 가려고 그래. 이 세상에서 세상줄을 쫙 끊어버리고 고구마순 있죠. 고구마순을 그냥 여기다 붙이고 하면 알이 자라서 안 돼. 그래가지고 몇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들썩들썩해서 고구마 알이 굵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다 길이야. 광야는 길이 다라고 할 수도 있고 길이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 바다에서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에는 나침반이나 별 보고 가야 돼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14절에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 조심하라. 오히려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10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그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어떤 때 만나기가 쉬워요? 등 따스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환난 당할 때, 어려울 때,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파산당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식이 속색일 때, 환난과 시험과 직장생활이 어려울 때, 그때가 광야이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울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 광야 생활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연단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최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